우리 지난 고 말씀 시리즈를 나누면서 그 말씀대로 이렇게 되어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첫 번째 말씀은 먼저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고 침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는 가려면 시간과 삶을 의도적으로 살아야 된다, 인텐션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년에 어느 선교지로 간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목적을 잡고 이미 휴가를 어레인지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나눴고, 이제 선교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명확히 알고 가자. 내가 골라서 이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손 내미는 자들이 이웃이고 복음이 없는 자들이 이웃이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순종해서 가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넘치더라는 말씀을 나눴고, 우리 선교팀이 돌아왔는데 선교팀에게 정말 은혜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눈 말씀은 이제 누군가를 향해서 전도를 하려면 전략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 가정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샘터에서 이제 이번 모임, 지난번 모임에 이루어졌겠지만 우리 중에 믿지 않는 분들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나가면 반드시 어떤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가기 전에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증인 되자 하고 지난주에 나눴고, 이제 어제 우리가 성령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 각 사람 마음을 치유하시고 여시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러면 성령 받고 의도하고 제자 삼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가서 뭘 말하느냐는 것입니다.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우리가 과연 가서 뭘 말할 것이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랬습니다. 복음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복음. 아주 심플하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죠. 복음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머뭇거리게 돼요. 복음. 아니, 예수님이 가서 복음 말하라 그래요. 굿뉴스, 가스펠 말하라 그러는데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알자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굿뉴스입니다. 가스펠입니다. 가스펠이 굿뉴스라는 뜻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복된 소식.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너의 생각 말하지 말고, 너의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이 굿뉴스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증인처럼, 뉴스 앵커처럼, 뉴스 앵커들이 뭘 하죠? 뉴스를 전하잖아요. 바로 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어난 사건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을 전하면 거기서 믿는 자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그런 역사들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제에 이어서 우리 교회의 복음의 내용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뉴스라는 건 어떻습니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믿건 안 믿건 간에 이미 일어났어요. 이것을 알게 될 때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지진 얘기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돈 얘기하죠. 돈 얘기. 예, 그럼 정신이 확 드니까. 자, 어떤 사람이 로또를 주머니에 갖고 있었습니다. 홈리스입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진 로또가 당첨이 됐습니다. 보통 얼마죠? 예, 뭐 얼마요? 100원이요? 뭐 100 밀리언, 100 밀리언 당첨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이죠.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이 사람이 모른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도 또 똑같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인생을 살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이렇게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게 바로 복음이라. 이게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마음에 확 와닿으시죠?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쁨이 없느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바로 내 주머니에 당첨된 복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구걸하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를 묶어있는 모든 제한들이 풀어지고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으시길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말한다고 이것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이미 다 끝내버리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할 때,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Son of God appeared for this purpose.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To destroy the work of the devil.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이미 깨뜨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눌려 있을 사람이 아니다. 나를 누르던 모든 마귀의 모든 어둠 영들의 권세를 주님께서 이미 다 꺾어 주셨다. 우리 자녀들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어둠 영의 권세를 주님께서 이미 끝내버리셨다. 모두 끊어버리셨다. 이것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권 자꾸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머니에 그 복권이 있는데 알고 청구하는 것과 은행에 탁 가죠. 그리고 그 증서를 내밉니다. 그러면 지급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급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믿는 자에게 첫 번째 표적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옛날엔 귀신이 그렇게 무서웠어요. 공포영화만 봐도 잠을 못 들고 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귀신도 마귀도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선포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쫓겨나가는 권세가 약속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미 꺾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당할 저주를 다 당하셨다. 주님이 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갈라디아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By becoming a curse. 저는 이 구절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냥 저주가 되사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셔서 그냥 우리의 죄가 되사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가 되사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으심이 되사 우리가 당할 모든 수치와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이상 당할 저주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부모가 어떤 잘못을 했어도 예수 믿으면 그것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저주가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셨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는 죄도 없으세요. 거짓말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수염을 뽑히고 침을 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으시고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런데 주님은 묵묵히 다 당하셨어요. 왜냐? 우리가 당할 저주를, 우리가 당할 수치와 아픔을 주님께서 다 없이 하기 위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수치와 아픔과 저주들은 다 굴러가고 오직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축복만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깔볼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얕잡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의심하지 말고 이 뉴스를 마음속에 되뇌이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질병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질병이 다 고침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남겨놓은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외하고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낫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병고침이 반드시 따라갑니다. 병고침 자체가 굿뉴스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맞으신 것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선포될 때 병고침은 자동적으로 따라가.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죽음보다 강하고 질병보다 강하고 마귀 권세보다 저주보다 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역사라는 계속해서 복음을 갖다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질병을 먼저 고침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재발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마다 사단은 그때마다 거봐라, 너는 고침받은 거 아니야. 너는 고침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지키는 분이 아니야. 그래, 너는 결국 의사가 필요해 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할 때마다 나는 그 상처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약속으로 나는 온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간증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으셨고 기도했고 고침받으신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는 재발하지 않고 완전하게 고침받으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패밀리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처럼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복음이죠. 그러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말씀. 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무슨 동물 고치듯이 고치지 않았다.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chosen people, royal priesthood, holy nation, God's special possession,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로열 패밀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오늘 컬럼에도 실었지만요, 이 세상이 얼마나 크냐는 것이죠. 어제도 좀 나눴습니다만은 오늘 컬럼에 더 자세하게 실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저 별들, 은하계가 길이가 10만 광년이라고 합니다.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지 가는 거리라는 거죠. 빛이 얼마나 빠릅니까?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돈다잖아요. 그런데 이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지 은하계 하나가 끝난다. 근데 이 우주에는 이 은하계가 무려 몇 개가 있냐면요, 100에서 200 빌리언이니까 1000억에서 2000억 개의 이 갤럭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이즈예요. 우주의 사이즈를 가늠할 수 있나요? 빛으로 10만 년 동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1000억 개, 2000억 개 갤럭시 중에서도 우리 태양은요, 너무너무 작은 별이에요. 근데 그 태양 작지만 그 태양보다도 훨씬 작은 지구가 거기 붙어 있어요. 지구가 96만 개가 모여야지 태양 하나 사이즈가 됩니다. 이 작은 것도 얼마나 큰지 태양에서부터 우리 지구까지 오는 거리가 빛으로 8분을 여행해야지 올 수 있다. 이 빛이요, 8분 전, 과거의 빛입니다. 태양이 8분 전에 쏜 빛이 우리가 봐요. 얼마나 큽니까? 갤럭시의 관점에서 보면은 엄청난 것입니다. 전만도 못한 태양, 그 태양에서 전만도 못한 지구, 그 지구에서 전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세신다는 것입니다. 컬럼에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습니다. And even the very hairs of your head are all numbered.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으면요, 수십 개가 털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몇 개가 나겠죠? 이제 40이 넘어가니까 떨어지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몰라요, 몇 개인지. 나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털을 세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 놀라운 우주를 지으신 분이니까 이 꽃을 지으신 분은 얼마나 더 아름다우시겠습니까? 이 우주가 그렇게 큰데, 진짜 이렇게 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아웅다웅하는 거 생각해보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1000에이커에 살든 1000스퀘어 피트에 살건 갤럭시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큰 우주를 지으신 분이, 아니 그 점보다도 못한 우리 안에 거처를 만드시고 우리 안에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어느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즉시로 하나님의 로열 패밀리가 되고, 어느 누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 사랑의 선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 축복하잖아요. You are qualified.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퍼포먼스 하지 않아도 돼요. 너는 그대로 하나님께 사랑받기 합당한 존재. You are qualified. You are accepted.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상처들 가운데 얘기합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습니다. 우리 가정이 깨질 때 자녀들이 얼마나 상실감을 갖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버릴 때 얼마나 상실감을 빠지는지 몰라요.
그러면 거기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의 마음속에 마귀가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어디 가서도 버림받을 거야. 너는 어디 가서도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게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말들은 진리가 들어올 때만 우리 안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너에게 등을 돌리고 버린다 할지라도 Somebody loves you. 근데 그분은 온 우주를 지으신 분. 그래 너의 머리털을 세고 계신 것처럼 너를 사랑하신대.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주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보셨으며. 여러분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올챙이처럼 만들어지기도 전에 주님은 나를 보고 계셨다. 나를 위해 작정된 날이 하루도 시작하기 전에, 베이비로 태어나서 하루를 맞이하기도 전에 나의 모든 인생의 모든 날이 주의 책에는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날 다 버려도 난 괜찮다. 우주 만물을 지으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주는 나를 영접하리니. 그 시편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이 세상의 마귀의 상처를 당하고 어뷰즈를 당하고 거짓말에 속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괴로움과 아픔을 당했을지라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이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누구도 당당하고 행복하게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 청년들이 방에서 나오질 않는가? 왜 우리 청년들이 게임에 빠지는가? 왜 우리 청년들이 중독에 빠지는가? 그거 훈련으로 절대 못 바꿉니다. 잔소리로 못 바꿉니다. 오직 주의 이 사랑의 복음이 그 안에 진동할 때, 아, 누군가는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멋진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는 없지.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인데 이런 일을 할 수는 없지. 내 안에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서 내 인생을 망칠 수 없지. 내가 이런 게임이나 이 세상의 쾌락들로 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할 수 없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고 주님을 위해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으로? 복음만이 세상을 고치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내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날이 우리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모든 이 천지보다 주님은 우리 영혼을 사랑하신다.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봉사와 어떤 것보다 주님은 우리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 주님께는 우주 모든 주님이 손으로 지으신 만물보다 우리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젊은이든지 어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든지 이 소식을 듣기만 하면, 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의 이름으로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누가 전해야겠습니까?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낼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저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이 굿뉴스를 전하면 됩니다. 이 뉴스는 너에게 해당하는 뉴스야. 이 뉴스가 나를 살렸다. 예전에 쓰레기통을 뒤져먹던 내 인생을, 이 뉴스가 내 인생을 뒤집어 놓았다. 그런데 이 뉴스가 너에게도 있다. 너의 복권도 당첨이야. 네 복권도 당첨됐어. 너 그거 알고 있니?
예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신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너도 그렇게 사랑하신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널 버려도 예수님이 널 사랑하고 계신대. 이 복음이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복음의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지막 날에 대한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무엇이냐면 죽음은 영원한 축복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이 복음대로 산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의 순간이 심판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상을 받는 날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을 누린 것 같지만 얼마나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늦기 전에 이 복음을 전해서 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들을 건져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첫 번째, 너희는 귀신을 쫓아나게 될 것이다. 너희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로열 패밀리가 되어서 너희가 입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무서워 떨며 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역사가 주어진다. 새 방언을 말하며 하늘의 권능과 은사가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네가 순종하게만 하면, 복음을 전파하기로만 한다면 너를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그리고 뱀을 집으며 독을 마셔도 죽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또 이단은 가져서 진짜로요, 스네이크 핸들러라는 종교가 생겼습니다. 스네이크 잡는 사람들이에요. 참 사람들, 별별 사람들 다 있죠. 그래서 이 교회는 뭐 하냐면 목사가 나와서, 자, 믿음 있는 사람은 이제 이 뱀을 잡으십시오. 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뱀으로부터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이름이 스네이크 핸들러예요. 정말로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어디에 나왔더라? 켄터키에 있다고 그랬나? 누가 검색해 줬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뱀 막 하나님 시험하고 뱀 잡고 믿음을 알기 위해서 뱀 잡고. 그 교주가 2014년에 죽었대요. 예배 중에 자기도 뱀 잡다가 죽었대요.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자, 뱀을 잡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보면, 아, 저 사람은 끝났어 이제. 저 사람은 이제 여기서 끝이야. 저 인생은 끝이야. 저 인생은 다시 일어날 수 없어. 뱅크럽시 했어. 가정이 깨졌어. 불치의 질병을 갖게 됐어. 아, 이제 저 사람은 끝이다. 그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람도 복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복음을 믿게 되면 저 사람은 분명히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일어나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역사가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우리 같이 읽을까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암이 찾아와요. 문제가 찾아와요. 실패가 찾아와요. 고통이 찾아와요. 그러나 그 고통 중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겨 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예수의 생명, 부활의 능력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만 있다면. 저희 가정은 이미 오래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은 이제 끝났다 했을 만한 가정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 나이에 거의 허리 불구가 되셔서 두 아들과 가족을 데리고 그 시골 깡촌으로 들어갔고,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그저 지금 어떤 화장실만한 사이즈의 방에서 장롱 하나 놓고 그렇게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그런 와중에 저희 어머니는 또 간염까지 걸리셔서 한 달 넘게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저희 두 자녀를 집에 놓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뱀을 집었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 이 사람들은 끝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뒷동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분명히 우리 가정은 끝났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황소 같은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좋은 만남을 통해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이 미국 땅에서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제가 오늘 여기 서 있는 이유는 어느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 복음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세상에서 저 인생은 끝났다는 그 누구든지 하나님은 들으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도구로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셨어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저는 증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힘과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뱀을 짚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우리는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반드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와 가정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음을 능력 있는 복음을 이 세상 우주 만물보다 더 귀한 복음을 우리가 품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시는 우리 샘물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메디칼 쪽에 들어가는 청년들이 있고 앞으로 메디칼에 가고 싶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의술로 사람을 살리는 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함께 그들의 영혼까지 치유하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